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나눌 주제는 우리가 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궁금증을 성경적으로 함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2017년 연말에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리드 보컬인 종현 군이 자살했다라는 그 뉴스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선망하고 좋아했던 젊은 인기 가수의 자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자살의 이유가 우울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인기와 부를 가진 청년이 왜 그토록 괴로워하고 또 잠을 자지 못하는 밤들을 보냈었는지, 또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인 종영군에게 자살을 이겨낼 힘이 모자랐다라는 부분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년 전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도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었는데요. 그때도 자살의 이유가 한 회사원으로부터 시작된 악의적인 헛소문 때문이어서 참 허망했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후에 온라인상에 이상한 영상이 돌기 시작합니다. D 교회에서 지옥의 소리, 최진실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시 목사가 괴기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고 최진실 씨가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주장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D 교회에서 만든 다른 여러 개의 영상에 다음과 같은 자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살하면 100% 지옥이야.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이야. 라는 자막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 목사의 확고한 믿음은 자살하면 다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예전에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중학생에게 들었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한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걔는 지금 어디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살에 관한 생각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살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과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살에 관한 생각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의 자살입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최진실 씨도 교회 잘 다녔다라고 합니다. 신문이나 잡지,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인터뷰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종현군이나 최진실 씨처럼 자살을 택했던 다른 연예인들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교회의 뜰만 밟은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자살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살한 사람은 전부 지옥이다 라는 말처럼 다짜고짜 자살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고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고 정죄하는 태도는 우리가 자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한 성도의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향해 비난하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살했기 때문에 이미 지옥에 간 고인은 성도라 할 수 없기에 기독교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더해줍니다. 우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상황이 아닌 이상 그 고통의 깊이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는 최진실 씨가 마지막으로 잰 몸무게가 40kg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살이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동물 중에도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사 최종욱 씨가 쓴 책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량한 동물원 이야기를 보면 한 동물원에서 처음으로 새끼를 낳은 다람쥐 원숭이 어미가 자살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자기 새끼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보통 다람쥐 원숭이 같은 소형 원숭이들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데 새끼도 붙잡는 소나기 힘이 대단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끼가 죽은 날은 이상하게도 어미가 새끼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사육사가 젖을 주나 자세히 봤더니 이미 새끼는 죽어서 축 처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일체 먹이와 일상적인 활동을 거부했고 끝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어미다람쥐 원숭이는 새끼를 잃은 괴로움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도 동물도 너무 힘들면 삶을 이어나갈 힘을 완전히 잃게 되죠. 그런 상황을 못 이긴 사람에게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기독교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큰 충격 속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남겨진 가족이 듣는 자리에서 고인이 자살했으니 지금 지옥에 있다는 얘기를 한다면 유가족에는 저주를 퍼붓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찢어진 상처에 소금을 붓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유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가족이나 고인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상처를 주는 말은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살한 가족의 자살률은 굉장히 높기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살이 과연 최선의 결과인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살한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두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견해는 자살한 사람일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자살한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라는 신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논하고 또 한 가지가 옳다고 결론 내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의 영혼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 땅에서 한 마지막 일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일이라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살까지 가는 상황과 환경은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천만인이 에워싼 진을 친 것 같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연약한 믿음 때문에 결국 자살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곁에서 힘을 주고 일으켜줄 동역자와 목회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살이라는 두 글자를 뒤집고 거꾸로 보면 살자라는 그 글이 됩니다. 진짜 믿음은 벼랑 끝까지 밀렸을 때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심지어 벼랑 끝에서 밀려 낭떠러지로 끝없이 추락한다 할지라도 추락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주시는 분, 또 자살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살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해야 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이듯이 죽음을 뒤바꾸어 자신이 살고 다른 영혼도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솟아날 구멍을 내주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매우 많이 하셨던 일입니다. 요셉의 악의적인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앞도 뒤도 옆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지하 감옥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하늘만 바라보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자 왕이 요셉을 불러 꿈 해석을 부탁하고 꿈 해석을 잘 한 후에 우리가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지 않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아픈 홍해 뒤는 이집트의 강력한 600대의 병거들과 마병들, 수만의 군사들, 백성들은 이젠 우리 모두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치고 모세를 원망하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장면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나갔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다가가면 왕비든 누구든 죽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음에도 그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나가겠다라고 민족을 구하겠다라는 일념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왕은 법보다 왕비 에스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에스더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무당 185명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죽음이 코앞에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참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며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자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진정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그러자 그 뜨거운 풀무불도 세 친구들을 태우지 못하고 굶주린 사자들도 다니엘 앞에서 순한 양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때에 역설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자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기독교인이 마음 편히 자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자살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높은튼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님은 한때 때로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머리의 반쪽이 마비될 만큼 힘든 일을 겪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연히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내가 이 정도 일로 죽을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죽은 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심판자이십니다. 자살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인간인 우리는 끝까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한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원한 생명의 목적지를 두고 자살한다라는 것은, 또 그런 도박을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안한 일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미국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창 부흥했던 S교회 담임 목사님도 5년 전에 자살했습니다. 그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내고 싶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중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기권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자살 충동이 들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려울 때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나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직 기쁨과 한의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죽기보다는 사는 것을 더 붙잡고 주님 앞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